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이 너무 신비로워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집의 벽은 오가베라고 해서 흙을 바르긴 하지만은 그 안에 얼기설키 나무를 엮어서 집을 짓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뜯어보니 그 벽 틈에 도마뱀 한 마리가 그 대못에 꼬리 윗부분이 찍힌 채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대못은 자기가 10년 전에 집을 지을 때에 벽에 박았던 그 못이었습니다. 도대체 꼼짝달싹 못하는 공간에서 10년 동안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주인은 집수리를 중지를 하고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기어 들어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벽 속에 갇혀버린 도마뱀을 위하여서 또 다른 도마뱀이 10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먹이를 물어서 날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도 아닌 도마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이 두 마리의 도마뱀을 어미와 새끼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벽 안에 갇혀있는 두 마리의 도마뱀을 사랑은 부모 공경과 효용이 식어가는 오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랍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와 벗을 사귀지 말라, 친구로 사귀지 말라. 그런 자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해서 아무리 세간의 존경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학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의 선행과 존경은 다 위선이고 가짜일 것입니다. 부모를 모르고 쌓은 업적이 그것은 인생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규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모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칙을 말하는 가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은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키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키베드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의 장기 가운데 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을 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을 하라, 이 말씀은 부모의 교훈을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부탁이나 부모의 요구나 부모의 희망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걸음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저들의 애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장소에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에서 육체의 구원,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곳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국회처럼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갑론을박을 내서 제정을 내놓은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의 도마뱀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것을 극대화시켜 놓은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의 질서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잠언 1장 8절에 기록을 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은 네 머리에 있는 관과 같다. 오늘의 사람들이 명예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신분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왕관을 쓰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영감의 사도였던, 영감의 선지였던 솔로몬은 부모의 교훈은, 부모의 가르침은 네 머리에 있는 관과 같고 네 목에 있는 금사슬과 금목걸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내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공경의 반대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날의 우리 부모의 말씀을 얼마나 아이고 마이라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권면을,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치 없는 말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간처럼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맺어져야 될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육신의 부모 공경이 없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자다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말로 합니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 마음에 맞든지 아니든지, 하고 싶든지 아니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법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인의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끌어오르는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구원받았으니 내 부모를 공경을 하라. 너가 구원받았으니 자연인의 효보다 더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기록을 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순종을 가리키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우리의 하나님 신앙하고 나눌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 그런데 오늘의 사회에 TV에 오르내리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부모를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괴롭고 두통거리로 여기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는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강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고통하는 때입니다.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문화도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인간관계의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의 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 부모를 공경을 하라. 이 말씀은 축복이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 10계명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약속을 주신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병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10계명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성경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귀히 여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되는 이들도 있고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세계만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고 천국은 실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복을 누린 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요셉의 효성을 기억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먼 땅으로 심부름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고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곡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온 애굽 땅과 근동 지방을 구원을 하고 먼 땅에 사시는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조카들을 흉년에서 구원해 내놓았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10형제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네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식사는 잘 하고 계시느냐? 마음은 편하고 계시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에 나타나는 그의 효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어. 다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너무 아버지의 안부를 그렇게 자꾸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묻는 자기가 이상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해서 울면서 내가 형들이 팔았던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맙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황금 마차를 보내면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하면서 마차를 보내어서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셔옵니다. 요셉은 생각할수록 효도의 사람입니다. 훗날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40일 동안 통곡을 했다, 애곡을 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효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효가 모자라서 40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서글펐던지 당시 애굽 사람들도 7일 동안 같이 울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룻의 효성, 그는 효성이 지극한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룻의 효성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룻의 믿음은 이렇게 효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이런 효심을 가지고 있는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 때리라. 룻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증조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얻었습니다. 룻이 정말 장수의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룻이 남아있으니 그야말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의 기록은 성경에 몇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살 때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드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전에 친히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효행을 실천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이 없으면 그건 다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전에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효행은 그의 공생애가 끝마칠 때에 십자가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아들을 쳐다보며 밑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하는 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내 아버지요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따갑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가 끝날 때에 밑에서 울고 계시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어머니를 위로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자기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봉양을 부탁을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생애를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오늘날 터키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을 끝마치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셔다가 저 에베소에서 봉양을 하고 모셨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을 반장을 했던 장면이 저 터키 에베소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미국의 부호 카네기는 그의 효성은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점상을 냈고 수입이 변변찮아서 가정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카네기는 두 벌의 네이가 없어서 매일 밤마다 카네기의 엄마는 그 네이를 빨아서 새 옷으로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고생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던 카네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옷 해드리고
마차를 사서 태워드리고 하인들로 시중 들게 하겠습니다. 카네기의 어린 시절의 말이었습니다. 카네기는 기어코 성공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근대화의 유명한 강철왕이었던 크리스찬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52살에 결혼을 했고 첫 아이를 62에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서전에 보면은 어머니에게 바칠 정성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빼앗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는 거 효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카네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내용도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을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아버지를 3개월 동안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창에 찔려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기드온 골짜기에 초라한 묘지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묘지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성 어린 효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는 사람의 첫걸음을 딛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효를 다하면 하나님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를 신뢰한다. 어린 아이들, 부모를 하늘만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대가 되면은 부부가 전부로 여겨집니다. 남편이 전부처럼 생각하고 아내가 전부처럼 보여집니다. 30대이 되면은 직장이 전부로 보이고 사업이 전부로 보인다고 합니다. 40이 되면은 자식이 전부처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이 이르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옳았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부모를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시작이 되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인생이 마감된다 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서 자랐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부모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 조상이 없는 사람, 좀 더 넓게 말을 하면 스승이 없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사람,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조국도 애국도 애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 앞에는 거기는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규범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사고 안 치러집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사고 안 칩니다. 남을 해롭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렇게 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경은 네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네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가 떠나시면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키거나 잘못하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있어도 부모가 떠나가시면 그 계명은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벌써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이 축복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